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근주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중에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경고와 권면,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구약이 교회에서 잘 설교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 구약을 율법이라 분류하여 복음 이전 단계로 풀이하는 것이 가져다준 폐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니 남는 것은 오로지 개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고, 나 한 사람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은 사라진 시기의 말씀이나 옛날 옛적의 캐캐묵은 시대 관습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 차원을 항상 명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극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국가적 차원은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시켜 읽든지 잘 읽지 않게 되고, 국가적 차원을 다루는 구약 본문 사이에 있는 개인적 차원과 연관된 말씀이 널리 읽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약 읽기 경향의 단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온전한 차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읽기입니다. 이런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온통 개인의 실존의 차원으로 국한시켜버린 편협한 읽기일 뿐이며, 이러한 읽기에서 개인이 별 수 없이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끔찍한 구조와 틀에 대한 인식을 절대 발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제도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니 남은 것은 오로지 소위 영적인 의미입니다. 희년은 나의 죄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어버렸고, 재판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묵상으로 곧장 나가버립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예언자의 비판은 온데간데 없이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만 들여다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독재 권력과 부패한 권력에게 최상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철저하게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며, 이렇게 복음을 믿은 이들은 더 이상 불의나 사회적 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인 성경 해석은 어느 시대든 절대 권력이나 부패에 대한 권력의 환영을 받고 막대한 후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이미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곳곳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이 공상이거나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이요 실제임을 드러내시고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이를 보건대 구약이 없어지는 것이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현실이며 실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은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빛으로 해석되고 풀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구약 제사 제도를 읽고 구약의 나라와 구조, 제도에 관한 법을 읽을 때 구약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사랑의 빛 위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여준다는 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결코 신약시대의 산물이 아님을 확실히 입증합니다. 예수께서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것의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한다는 것이라던가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라고 생각하며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이사야 7장 17절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취이기도 하지만 꽤 많은 경우 이러한 일치는 성취라기보다는 점치기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종교가 누가 더 미래를 잘 맞추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닌 마당에 구약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등장할 인물의 이름을 먼저 말한 것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과 거의 무관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을 섬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점쳐서 날짜를 예측하고 피할 장소를 대비하게 하는 재난 대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중을 향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 선언하셨는데, 여기서 응하다로 개역 개정판이 번역한 헬러어 동사는 성취하다라고 번역해야 마땅한 동사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주님의 때에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성취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이 인용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히브리어로 이사야서 9절과 꽤 차이가 있습니다. 오경에 실린 율법이 선언하고 보여주는 세상과 예언자들이 다시 보여주는 다가올 영광의 날들을 오늘 우리를 향한 것으로 붙잡아내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취는 사실상 아무런 내용도 없게 되고 그저 나귀의 성취,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마친 성취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의 성취는 대개 이러한 차원에 국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구약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새로운 날들을, 변화된 세상 전체를 현실과 일상으로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이 예고하고 증거하는 영광의 미래가 어떠한지 온 힘을 다해 살피고 묵상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됩니다. 예언은 미래의 날짜와 사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놀랍고도 새로운 날들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되면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뀔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입니다.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든든하고 확고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구약의 불완전함을 보이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소망해야 하는 현실임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은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구약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며 소망하고 꿈꾸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 관한 잘 정돈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로 구약이 약속하고 선포한 말씀을 현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는 믿음은 구약이 선포하는 약속을 오늘의 끔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굳게 붙잡고 소망하고 꿈꾸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를 합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읽는다는 의미이며 신약의 모든 본문이 구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생각하면 마치 구약이 없는 것처럼 신약을 읽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신약을 잘못 읽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은 신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삶이나 금은보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휘황찬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약 선포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그러한 구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구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활이나 구원 같은 개념이 내세의 영생불사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며 나아가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